오늘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 두 번째 시간으로 특히 인내, 자비, 양선 이 세 가지에 대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열매할 때 우리가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성령의 열매할 때 이 성령의 열매는 단수입니다. 그 앞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그러면서 온갖 죄악된 것을 얘기할 때 그것은 복수로 얘기합니다. 근데 성령의 열매는 단수입니다. 쉽게 말하면 과일로 따지면 아작하고 배물었더니 9가지 맛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9가지의 열매가 아니라 하나의 열매인데 아작 배물었을 때 9가지 맛이 나는 열매가 성령의 열매다. 단수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열매는 전체가 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신앙은 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아름답게 회복되어지죠. 믿음이 좋다는 것은 다른 사람과도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산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믿음이 좋다는 것은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도 좋은 관계를 맺고 사는 겁니다. 이 성령의 열매는 이 하나님과 다른 사람과 나 자신과 관계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열매할 때 우리가 기억할 것은 마지막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성령의 은사를 갖고 우리를 평가하지 않고 성령의 열매를 갖고 평가합니다.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께서 다른 지체를 섬기라고 일방적으로 주신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내가 날마다 삶 속에서 성령과 동행하는 그 삶 가운데 아름답게 그리고 풍성하게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매가 더 커지고 깊어지고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라는 겁니다. 사랑, 시간이 지날수록 사랑이 더 풍성해지는 거죠. 그렇죠? 기쁨도, 화평도. 그래서 이것은 신앙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열매가 더 깊어지고 풍성해지고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때는 네가 날마다 성령과 동행하는 가운데 이런 아름다운 열매를 잘 맺는 신앙생활을 했는가 하나님이 물어보시고 평가하시고 계산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갈라디아에서 성령의 열매는 어떻게 맺나요? 그랬더니 성령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살아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간섭하심에 대해서 예민하게 살펴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할 때 지체하지 말고 아름답게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이런 열매가 맺어진다. 성령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살 때 맺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일을 위해서는 은혜의 습관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습관이 참 중요하죠. 그렇죠? 나쁜 습관도 몸에 배면 잘 안 빠지잖아요. 근데 좋은 습관도 그렇습니다. 은혜의 습관이 필요합니다. 성경을 읽는 습관, 기도하는 습관, 성경을 자꾸 읽고 암송하는 습관, 이게 다 습관입니다. 감사하는 습관, 찬송하는 습관, 순종하는 습관, 이런 것이 영적인 습관이 몸에 뵐 때 자연스럽게 우리는 성령과 동행하는 풍성한 삶을 살아요. 그래서 방치하면 안 됩니다. 좋은 영적인 습관이 몸에 배도록 의도적으로 우리가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를 써야 됩니다. 성령의 열매는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것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은 하나님과 관계된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관계된 것은 인내와 자비와 양선입니다. 나 자신과 관계된 것은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맨 앞에 세 개는 하나님, 가운데는 다른 사람, 마지막 세 개는 나 자신과 관계된 이렇게 세 가지의 관계로 이 열매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은 다른 사람과 관계 속에서 맺어져야 되는 열매입니다. 오래 참음, 쉽게 말하면 인내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그러면
우리 아무도 의심 없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래 참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 어떻게 있어요? 예?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에 드는 게 별로 없어. 사고도 너무 자주 쳐. 하나님의 속을 뒤집을 때도 너무 많아. 근데 여전히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여전히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건 왠 줄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참고 또 참고, 그리고 또 기회를 주고 또 기회를 주고 또 기회를 주기 때문에 매일 쓰러지고 넘어지고 깨지고 흔들리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의 길을 가고 여전히 예배의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뭘 참는다고 그래요? 참는다는 게 뭐냐면요, 끝까지 참아야 참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인내라는 것은 끝까지 참아야 인내지. 우리 이런 얘기하죠. 내가 3번 참았다. 야, 4번째 안 참는다는 거예요? 그럼 안 참은 거예요. 우리 내가 이제까지는 참았는데, 그게 뭐예요? 이제부터 안 참겠다는 거죠. 예? 이제까지는 참았는데 그 얘기는 이제 안 참어. 내가 3번 참았어. 4번째는 안 참어. 그러면 안 참으신 거예요. 인내했다는 것은 끝까지 참고 견뎌야 인내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참으래. 내가 지금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요. 지금 어떤 사람이 내 속을 뒤집는데요. 언제까지 참을까요? 야고보는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 오실 때까지 참아라. 끝까지 참아야지.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농부가 땅에다 씨를 뿌리고 열매를 맺을 때까지 참아야지. 그걸 못 참아가지고 매일 싹이 나나 안 나나, 뿌리가 났나 해서 매일 헤쳐본다고 생각해서 씨를 뿌리고 그 다음날 밑에서 뭐가 자라나 흙을 헤쳐. 걔가 자라겠어요? 뿌리를 내리겠어요? 씨가 썩지. 농부가 씨를 심었으면 자라고 열매 맺을 때까지 기다려야 때가 되면 비도 오고 때가 되면 햇빛도 비추고 그래서 열매를 맺히는 것처럼 농부가 씨를 뿌리고 기다리고 참는 것처럼 얼마나 참을까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오래 참아야 그것이 인내다 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잘 참는 사람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원망과 불평하지 않는 것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건 뭐예요? 조급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1달 참았는데, 내가 3달 기도했는데, 그러니까 조급하니까 원망과 불평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합니다. 내가 묵묵히 믿음 안에서 참고 기다리지만 때가 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거야. 때가 되면 아름다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거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 끝을 아름답고 복되게 하실 거야. 저는 이걸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인내의 끝을 믿습니다. 성령 안에서 잘 참고 견디면 그 끝이 분명히 아름답고 복되고 귀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내는 무엇과 손을 잡고 있냐면 소망과 손을 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왜? 분명히 아름다운 일이 있을 것을 소망하고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요새 원망과 불평이 입에서 많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요새 잘 못 참고 있구나 하는 거고, 그걸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잘 참고 견디면 아름답게 하신다는 약속을 내가 조금 못 믿고 있구나. 의심해서 지금 내 입이고 생각이고 다 복잡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별히 이 인내에 대해서 2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나는
이 고난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려움이 많이 생깁니다. 근데 성경은 이 어려움이 생길 때 놀랍게도 버텨라, 견뎌라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버텨야 된다. 견뎌야 된다.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일하실 날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시계는 절대로 늦는 법도 없고 빠른 법도 없습니다. 정확합니다. 다만 우리가 언제나 조급할 뿐이에요. 하나님은 딱 요때 내가 응답하면, 이때 내가 역사하면, 이때 새로운 지혜를 주면 네 삶 속에서 가장 좋은 길일 거야. 좋은 시간대일 거야. 하나님은 다 계획을 갖고 움직이시는데 우리가 그 시간을 못 기다리고 우리가 안달박달하는 거예요. 우리가 안달박달.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참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잘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낚시해 보셨어요? 낚시를 던져놓고 조금 있다가 낚싯대 올려. 조금 있다가 그럼요. 고기가 물려고 그러다가 놀라고 물려고 그러다가 놀라고. 아니, 기다려야 얘가 물지. 이게 던져다가 얘가 물고기가 이거 좀 먹어보려고 그러는데 벌떡벌떡 들면 언제 얘가 고기가 잡히겠어요. 던져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잘 참고 견디는 하나는 고난이고 또 하나는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 왜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을 한데 모아놓고 신앙생활하게 하실까? 그래야 사람이 다듬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선교사님이 사역하는 데를 어떤 분이 갔는데 같이 식사를 하면서 그랬대요. 선교사님 이 지역에는 한국 선교사들이 많아서 자주 만나기도 하고 교제도 하고 밥도 먹고 그러니까 외롭지 않고 참 좋을 것 같네요.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대요. 아무도 없으면 더 좋죠. 그러더래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주위에 한국 사람들이 많아서 같이 먹고 놀고 다 좋지만 지지급볶고 갈등하고 싸우고 기분 나쁘고 다시 안 보고 싶고 이런 일도 많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골방에서 하나님과 나와 단둘이 있으면 절대 믿음이 자라지 않고 다듬어지지 않습니다. 사람들과 갈등이 있고 충돌이 있고 그것 때문에 힘들고 어느 땐 섭섭하고 어느 땐 밉고 그러다가 어느 때는 내가 문제가 있나 해서 나를 돌아보기도 하고 그러다가 또 화해하고 용서하고 그리고 또 다시 또 언제 그랬는지 하듯이 신나게 또 함께 으쌰으쌰하고 그러다가 갑자기 아무것도 아닌 걸로 삐끼고. 근데 하나님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다듬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3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오래 참음. 예수 믿는 사람은 옷을 입는데 무슨 옷을 입느냐? 인내라는 옷을 입고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과 관계 속에서 불만이 있거든 뭘 하라고요? 용납하고 용서하고. 내가 잘못하지 않았어. 그런데 시비가 붙어. 오해가 생겨. 섭섭해. 그렇지만 그 사람을 용납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그런 모난 부분들을 용서하고 끌어안고 위에서 기도하고 축복하고. 이게 예수 믿는 성도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런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신앙생활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청년이 그랬대잖아요. 교회를 하니까 너무 힘든 것도 많고 목사님 좀 완벽한 교회 없습니까? 완벽한 교회. 그 교회로 좀 옮겼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그랬대요. 그 교회가 있긴 있는데 가진 마세요. 그랬대요. 왜요? 당신이 가면 완벽이 깨져.
어떤 완벽한 교회도 내가 가면 깨지는 거야. 가서 쓸데없는 말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성질 내고. 하나님은 완벽한 교회가 어디 있는지를 찾아가라고 하시지 않고 그런 갈등과 아픔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참아주면서 너도 다듬어지고 나도 다듬어지고 그러면서 공동체가 아름답게 전진해 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전부 다 사랑과 용납을 얘기할 때 앞에 뭐예요? 참고예요.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고린도서 13장을 우리가 사랑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사랑장에서 뭘 얘기하면 사랑은, 근데 그 다음 말이 너무 놀랍죠. 오래 참고. 가정이 아름답게 부부가 유지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군가가 잘 참아야 돼요. 그렇죠? 자녀들 키울 때 어떠세요? 옛날에는 미운 7살 그랬는데 요새는 뭐 미운 3살이래나 미운 4살이래나 그때 되면은 전쟁을 치르죠. 요새 한국은 중2병이라고 있습니다. 중2가 되면 애가 돌변해가지고 그냥 멀쩡한 집이 지옥으로 변합니다. 사춘기에 있는 거죠. 모든 관계는 사랑인데 사랑의 첫 번째는 뭐냐? 잘 참아주는 게 사랑이다. 이거예요. 저는 사랑을 교회 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마지막 한마디 그거를 안 하고 참는 게 사랑이다. 내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거를 다 입으로 지적하는 사람이 있어요. 10이면 10, 100이면 100. 근데 중요한 거는요. 내가 지적했는데 그건 내 기준인 거예요. 내 기준에는 맞는데 다른 사람 기준에는 뭐 아무것도 아닌 거야. 마지막 그 한마디를 안 하는 게 사랑입니다. 우린 참았다가 어느 날 폭발해서 엄마들 그러시죠? 분명히 두부 사오라고 그래서 안 사왔는데 몽둥이를 들더니 3년 전 얘기부터 끌고 나오는 거야. 이놈의 지집에 너 3년 전에 너한테 말대고 지금 사건은 두부가 발단했는데 애를 잡을 때 3년 전부터 들고 와서 패는 거야. 얼마나 억울해요. 부부관계도 아무리 화가 나도 해서는 안 될 말이 꼭 하나 있죠. 그걸 끝까지 안 하는 게 사랑인 거예요. 근데 화가 난다고 그 말을 다 폭발하면 상대가 상처를 받습니다. 저는 되게 싫어하는 말이 있는데 이런 말이에요. 난 뒤끝이 없다. 나는 아싸라다. 그 말 정말 무서운 말이에요. 자기는 할 말 다 했는데 뭔 뒤끝이 있겠어요. 지 속얘기 승질 다 냈는데 자기는 개운하고 시원하겠지. 문제는 그거를 들은 당사자가 괜찮냔 말이에요. 상대는 그것 때문에 밤에 잠을 못 자는데 어느 때는 그것 때문에 교회를 떠나기도 하는데 내가 할 말 다 했다. 나는 뒤끝이 없다. 나는 아싸라다. 정말 교회 안에서 무서운 말입니다. 나는 괜찮은데 상대가 다치는 것을 고려하지 않는 겁니다. 신앙생활은요. 어떤 면에서는 그 해서는 안 될 말을 참고 새기는 거예요. 네가 맞냐 내가 맞냐 이거 아니에요. 상대가 혹시 마음이 다칠까 봐. 이것 때문에 신앙생활에 혹시 위기가 올까 봐. 성도님들이 제가 어떤 분인지 잘 모르지만 제가 목사가 되기 전까지는 어마어마한 완벽주의자였습니다. 어느 때는 뭘 하다가 1시, 2시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자면 새벽에 못 일어날까 봐 그냥 앉아서 밤을 샙니다. 새벽 기도를 안 빠지려고. 약속을 하면 1시간 전에 가서 앉아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생기는지 아시겠죠? 1분이 늦었는데 내 입장에서는 1시간 1분이 늦은 거예요.
진짜 나쁜 사람이야. 나는 새벽 기도를 지각하지 않으려고 밤새고 앉았다가 왔어. 근데 새벽 기도에 지각을 해? 새벽 기도에 안 나와? 완벽주의자의 문제는 철저히 완벽하려고 자기를 달달달 볶을 뿐만 아니라 자기 기준에 맞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눈에 다 걸리는 거예요. 기도하러 와서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뒤에서 출석 부르고 있는 거야. 오늘 누가 왔는지 누가 안 왔는지 왜 완벽주의자는 자기가 자기를 들볶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다 정죄합니다. 전 수련회 갈 때 8시 출발 그랬는데 출발 시간에 화장실 가는 애들이 있잖아요. 다 버리고 출발합니다. 제가 청년부를 지도했는데 회장이 울고 있다는 거예요. 저기서요. 군대 갔다 온 애가. 왜 그러? 너무 제가 무서워서. 수련회 갔다가 주간에 휴게소 있잖아요. 휴식 10분. 10분이는데 안 와? 출발입니다. 각자 알아서 오는 거예요. 그러려면 나 자신을 내가 얼마나 들볶아야 되는지 알겠죠. 애들을 10분 하면 나는 빨리 갔다가 적어도 7분, 8분 전에 와서 앉아 있어야 돼. 무슨 그 약속도 늦지 않게 해서 1시간 전에 가서 앉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목사 되고 얼마 안 돼서예요. 정말 한 달, 2달 그 어간입니다. 새벽 기도 가서 기도를 하는데 정말 놀랐어요. 기도하는데 은성아 이런 음성이 들린 적은 없어요. 근데 새벽에 기도하는데 마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마이크를 대고 얘기하시는 것처럼 너무 구체적인 거예요. 이렇게 딱 깨달아지는 게. 그게 뭐냐면 은성아 사람은 너처럼 들볶아서 변하는 게 아니라 사랑과 기도와 오래 참음으로 변하는 거예요. 음성이 들린 것은 아닌데 저는 음성이 들린 것처럼 너무 명확해요. 하나님이 스피커를 대고 저에게 얘기하는 것처럼. 은성아, 사람은 그렇게 들볶아서 변하는 게 아니야. 사랑하고 기도하고 오래오래 참아줌으로 변하는 거야. 그게 저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꿔놨어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 정죄하거나 공격하지 않는 사람으로 바꿔놨어요.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저는 성도들을 달달 볶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 자주 하죠. 옛날에 달달 볶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사람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사랑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너무 놀라운 것은 다른 사람을 향해서뿐만 아니라 그때부터 내가 나 자신도 달달 볶지 않게 됐어요. 사람이 살다 보면 늦을 수도 있지. 사람이 살다 보면 올 때 약속을 취소할 때도 있지. 옛날에는 이해를 못했어.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어. 너무 재밌는 건 다른 사람을 향한 넉넉함 뿐만 아니라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도 그때부터 여유롭고 넉넉한 사람이 됐어요. 은성아 인생을 그렇게 까칠하게 살지 않아도 돼. 그것이 저에게 큰 계기가 됐습니다. 성령의 열매 4번째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 사랑의 원리가 있는데 그게 잘 참아주는 거야 하는 것입니다. 2번째, 자비입니다. 자비는 쉽게 말하면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긍휼이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따뜻한 마음. 우리가 하나님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차가운 하나님 이런 말 못 들어보셨죠? 쌀쌀한 하나님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예? 냉정한 하나님 이런 말 우리 들어본 적 없어요. 하나님 하면 얼마나 따뜻하다. 우리가 실수하고 문제가 있을 때 우리를 안타까워하신다. 가슴 아파하신다. 예?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살면 사람이 따뜻하고 넉넉한 사람이 되지 차갑고 뾰족한 사람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경건은 자신에 대해서는 좀 엄격할 필요가 있지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좀 너그러운 것이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입니다. 연약한 사람,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을 향한 긍휼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안타까워하는 마음, 그들을 품어주는 마음, 이것이 자비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보면 이런 게 많이 느껴져요. 한 번은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이게 큰 사건입니다. 나병 환자들은 사람들과 같이 못하고 성 밖에 살아야 됩니다. 자기가 여기 있는데 자기가 나병 환자인 줄 모르고 사람들이 가까이 오면 소리를 질러야 돼요. 부정하다, 부정하다 소리를 질러야 돼요. 쉽게 말하면 여기 나병 환자가 있으니까 가까이 오지 마세요, 가까이 오지 마세요, 그 뜻입니다. 자기가 모든 사람들에게 나는 가까이 오면 안 되는 사람이라고 소리를 지르고 평생을 살아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 앞으로 나와왔어요. 그러면요, 그 당시에는 나병 환자가 사람 가까이 오면 돌을 던졌거든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그 사람이 가까이 왔을 때 소리 지르지도 않고 돌은 물론 안 던졌고 윽박지르지도 않으셨어요. 가까이 옴을 허락하셨어요. 더 놀라운 것은 이 나병 환자를 고칠 때 그냥 말씀으로 다 나았다 그래도 되는데 우리 예수님은 일부러 이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시고 고쳐주세요. 가까이 갈 수 없는 사람인데 가까이 오도록 허락한 것만 갖고도 충격인데 돌을 던지는 대신에 우리 예수님은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시며 고쳐주세요. 고쳐주신 것만 해도 놀라운 거지만 이 나병 환자는 아마 예수님이 손을 댈 때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나를 만지는 사람이 있다고? 고쳐주심 이전에 이 사람은 가까이 가는 것을 허락하는 예수님, 사람들이 쳐다도 안 보는 자기의 몸에 손을 대어 아픈 곳을 만져주시는 예수님, 거기에 이미 충격을 받았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게 뭐예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맹인 거지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데 거기다가 거지야. 근데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막 예수님을 부릅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조용히 해. 예수님 바빠. 예? 진짜 성경 그랬대. 바빠. 예수님 얼마나 바쁘신 분인데. 그럼 조용히 해. 시끄러워. 예수님 말씀하시잖아. 조용히 해. 조용히 하라니까. 근데 예수님이 뭔 일이니? 그 사람 일로 오라고 그래. 제자들은 조용히 하라고 그러고 제자들은 멀리 가라고 그러고 가까이 오면 안 된다는데 예수님은 발쁜 발걸음을 멈추시고 그 사람을 불러요. 뭐가 필요한지 물어봐 주세요. 그리고 그를 고쳐주십니다. 놀랍게도 우리 예수님은 아무도 곁을 주지 않는 사람들을 불러서 곁을 주시는 예수님. 그런 사람을 만져주시는 예수님. 그들을 만나주시는 예수님. 뭐가 필요한지 물어봐 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성령 안에서 살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의 삶의 아름다움이 풍성하게 나타나는가? 연약한 사람, 불쌍한 사람,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볼 때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품어주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을 갖는다는 것. 이게 자비입니다. 그럼 양선은 뭐냐? 양선은 자비와 좀 다릅니다. 자비는 마음의 문제, 마음이 따뜻한 거예요. 근데 양선은 그래서 행동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자비와 양선은 손을 잡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마태복음 25장에 하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굶주린 자에 먹을 것을 주었느냐?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었느냐? 헐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나그네를 환대하며 병든 자를 돌보며 감옥에 갇힌 자를 찾아갔느냐. 입으로만이 아니라 네 주위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을 때 구체적으로 그 사람을 돕는 내용을 갖고 있는 거예요.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주고,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고, 옷이 마땅치 않은 사람에게 옷을 나누는 것.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중요하지만 양서는 그래서 그 사람을 섬기고 돕기 위해서 무엇인가 행동을 하는 것은 양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입으로만 믿음, 입으로만 사랑이 아니라 구체적인 섬김의 내용을 갖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에 보면 다비다라는 여자가 나와, 사람이 나와요. 근데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은 사람이라. 선행과 구제가 많은 사람이라. 다비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게 선행과 구제를 많이 하는 사람. 말로만 사랑이 아니라 구체적인 섬김이 있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샌프란시스코에서 거의 20년 만에 어떤 장로님을 만났습니다. 제가 너무 반가워서 장로님하고 뛰어가서 그 장로님을 안았어요. 그 장로님은 제가 섬기던 교회 장로님이 아니십니다. 저는 해워드라는 배 이쪽이고 그분은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교회를 섬기는 장로님이십니다. 근데 사시는 집은 우리 집과 이렇게 멀지는 않아요. 근데 교회는 완전히 다른 교회를 섬깁니다. 근데 이 장로님이 제가 이민 목회 왔을 때 우리 교회 장로님도 아닌데 한 달에 한 번씩 그 동네에서 좋은 식당, 그걸 딸한테 물어봐요. 딸한테 여기 맛있고 좋은 식당이 뭐냐.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저를 맛있고 좋은 식당으로 꼭 부르세요. 그리고 이민 목회를 하는데 힘든 건 없는지, 이민 생활하는데 어려움은 없는지, 그러면서 한 달 동안 제 생활과 교회 생활을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리고 미국에서 오래 사신 분 입장에서 또 장로 입장에서 이렇게 저렇게 이민 생활은 이런 겁니다. 이민교회는 이런 면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달에 한 번씩 저에게 밥을 사주면서 그러셨어요. 무려 1년을. 내가 자기네 교회 담임 목사도 아닌데. 근데 그분은 자기네 담임 목사도 너무 잘 섬기는 장로님이세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다른 교회 목사인데 한국에서 와서 이민 생활도 몰라, 이민 목회도 몰라. 그렇다고 무려 1년 동안 한 달에 한 번씩 좋은 식당에서 밥을 사주면서. 그래서 제가 이민 목회나 이민 생활을 정착하는데 그분이 말할 수 없는 도움을 많이 주셨어요. 길에서 만나면 목사님 기도합니다, 응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그분은 행동하셨어요. 응원하는 게 뭔지, 도와주는 게 뭔지. 양선입니다. 자비는 그런 것을 불쌍히 여기는 안타까운 마음을 갖는 거고, 양선은 그래서 무언가를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향하여 오래오래 참을 줄 아는 사람이 되고, 성령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야박하고 날카로운 사람이 아니라 따뜻하고 넉넉한 사람이 되고,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구체적 내용을 갖고 구체적인 행동, 구체적인 섬김의 모습을 갖는 것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다 하는 것은 관계성이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과의 관계, 다른 사람과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가 전혀 다른 차원으로 변하는 것이 성령의 열매라고 설명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까칠하고 뾰족하고 야박하고 할 말 다 하고 감정 폭발 다 하고 이것저것 다 지적하고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똑똑하다는 뜻이 아니라 그것은 영적으로 어디라는 뜻입니다. 아직 성령에 붙잡힌 바 되어 살아가는 삶의 원리를 아직 잘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 눈에 불편한 게 있으면 우리 좀 기도합시다. 내 눈에 불편한 게 있으면 좀 참아줍시다. 내 눈에 불편한 게 있으면 기다려줍시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뭔가 필요한 것이 있을 때는 내가 가장 먼저 달려가서 내가 도울게요. 내가 함께 할게요. 나랑 안 맞으니까 안 놀아가 아니라 위에서 기도하고 축복하고 기다려줄 뿐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게 있을 때 내가 도울게요. 내가 섬길게요. 내가 함께 할게요. 먼저 다가가는 이런 모습이 실제로는 성숙한 성도의 모습이고 이것이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가는 모습입니다. 이번 한 주 우리가 은혜의 습관을 따라서 좀 살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되는 대로 이렇게 풀어헤치고 살지 마시고 성령과 함께 말씀도 찬양도 기도도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과의 관점만 풍성하면 된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믿음의 원리 가운데 아름다워져야 된다. 이런 것도 잘 붙드는 그런 모습들 되시기를